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도적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누구를 도적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쓰세요. 답을 머리다 써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적이라고 그랬는데요. 6.25 때 이북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한 거 도적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도적이에요. 지금도 그 도적이 계속해서 도적질하려고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국가관이 다뤄설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준 것, 그 도적이에요? 도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독도는 누구네 땅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도적이라고요, 도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뒤가 다 도적들에 둘러싸였어요. 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마귀는 도적인가요? 양인가요? 도적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을 이해를 가면 성경이 다 풀려버려요. 아담 하와가 죄가 없을 때에 도적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고요, 도적을. 거짓말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말을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말인지 진실한 말인지 가식된 말인지 이런 말들을 잘 들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술을 먹으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도적이에요. 그렇죠?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도적이 얼마나 많은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정직하게 살 뿐 아니라 사기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이 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면 뭐예요? 도적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더 풍성히 기쁨 충만이죠. 그래서 세상 살기가 무서워요, 한마디로. 특별히 연약한 여자들, 노인들 얼마나 세상 살이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력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세력을 생명을 약하게 하는, 생명을 죽인다 그랬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 미국의 최악의 총기 사건인데요.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가느냐 하면 동성연애자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한 동성연애자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시장이 동성연애자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야 한다.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서로 지금 그건 죄다. 도덕의 죄다. 아니다. 인권이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 국회에 가서 또 다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허락하시잖아요. 인격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없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격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면 뭐예요? 무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죄가 오면 고발이 오잖아요. 응?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생겼지만은 실수하고 죄 짓는 다음에는 고발이 들어가잖아요. 고발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그렇죠. 죄가 오면 생명은 불안해지고 황폐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예수님 꿈을 꾸는, 마귀한테 이기는 꿈을 꾸는 그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이제 도적질하고 멸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왜 예수 믿어야 하느냐? 왜 힘들게 예수 믿어야 하느냐? 죽기 싫으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마귀한테 이기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제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죄는요,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려요. 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착성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퉈요. 죄가 들어오면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파괴성이 있어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머리와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믿는 우리의 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신 거랍니다. 이게 믿으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때에 태극기를 제일 먼저 뽑았던 이성은 장군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군대 가서 아주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해갖고 이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뽐내고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들의 손을 어머니 무릎에다 넣더라는 거예요. 성은아,
내 무릎을 만져보아라. 내가 군대 간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에서 자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하는 중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밖에서의 그냥 이 피가 머리부터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부활 생명이, 영생 생명이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믿어져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생명,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래 고향 무슨 나라?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 그대로 올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옛날 목사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 오시려나, 또 저녁에 잘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 예수님 오시려나 님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생명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소망의 법이에요. 소망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소망의 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깨끗해요. 우리 망우리에 있을 때도 그 예수 안 믿는, 이북에서 예수 믿다가 여기서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성원교인들이 금난교인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그러시면서 말이라도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이 선물은 우리가 그동안 육신을 통해 경험한 생명과는 질이 달라요. 수속이 달라요. 원천이 달라요. 이 귀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예수 안 믿고 절에 계신 분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또 이단들에 있는 분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또 그 다음에 미신들, 뭐 점쟁이라든지 뭐 이 사입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모르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예수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져요. 제일 중요한 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기에 영생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의 부활 얘기를, 영생 이야기를 하다가 씨앗 이야기를 해요. 씨앗. 무가 이렇게 완전히 자란 다음에는 씨가 있으면 그 다음 무는 죽어요. 무는 죽는데 몇십 년, 몇백 년 있다가 다시 그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무가 나와요. 무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이 망우리 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공물이 되어 있잖아요.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금이 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아멘.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만 내가 죽어야 죽어서 끝난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였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이 없는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말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종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임종을 예수 안에서 자란 분들은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왜? 달리기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은 기쁘잖아요. 끝났으니까 달리기가. 인생의 달리기가 끝났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기쁘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친척집에 가서 방에도 안 들어가고 밤을 새워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몇 년 하고 또 전도하고 또 이렇게 했더니 감사한 것은 신앙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잘 마무리를 하시는지 마음에 막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도 안 흘리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모든 달리기는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아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씨앗 속에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유전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씨는 생물의 씨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순간 새로운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씨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씨예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중생을 거듭나요. 그래서 말을 듣고 사람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은 믿음입니다. 그 느낌은 소망과 비전과 꿈입니다. 그 느낌은 기쁨입니다. 그 느낌은 확신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씨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담겨있고 결국 나오는 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성향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초조함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죄의 성향은 죄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미움과 투기와 질투와 절망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싫으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죽음이 싫으니까. 재밌는 사실은요,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석해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사람이 걷는 동안에는 암이 발동을 하지 않는데, 암의 그 유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가만히 누워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일본 병원에 원장이 쓴 책이 있는데, 하루에 일식, 하루에 한 끼씩 먹어서 좀 배가 고파야 한대요. 배가 고프면요,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이 건강을 수리하는 수리센터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게 배가 부르면 절대 움직이지를 않는다네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옛날처럼 배고프게 산 그때는 암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성품,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열정의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이 생겨요. 아멘. 우리 나보다 1, 2년 선배되는 목사님이 우리 집 옆에 상가에서 목회하시다가 목회를 부산에서도 풀목회를 하시고 여기서도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인간적인 것 같으면 그냥 쉬시겠지요. 그런데 사모님이 몸이 아프신데도 약하신데도 그냥 목사님의 열정이 태국까지 가셔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다가 꼭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제발 좀 밥이나 잡수고 가셔. 꼭 그냥 가시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태국에 있는 그 영혼들 열정. 왜? 태국은 동네마다 절이야. 아이고, 태국은 돈 주고 놀러가라고도 싫어. 왜? 음식점에도 형편없고 불편없고 여기 동네마다 절이지. 우리나라 교회보다 더 절이 더 많아.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와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창조와 부활이에요. 아멘. 창조와 부활. 이 창조와 부활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세기 1, 2장의 창조와 마태복음 4복음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이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 모든 사탄과 저주는 정복하고 부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가 먼저이고 부활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나중에 창조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없는 곳에서 있게 되니까, 우리의 그 지금 현실이 건강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있어지니까 이게 또 기쁨이 생겨요. 아멘. 놀라워요. 우리 기독교는 놀라워요.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부활의 주님을 먼저 소개하고 주님의 창조의 주님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산제물로 드린 아들의 부활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을 경험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활 영생의 능력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이 부활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중생했다 그래요. 부활했다. 중생 부활했다. 부활한 분은요, 놀라운 사실은 글씨를 몰라도 설교 말씀이 꿀같이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글을 모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즐거워서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늘나라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맨날 왜 우리나라 얘기는 않고 이스라엘 얘기만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와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환경과 운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설명이 안 돼. 왜? 신비야. 신비 자체.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게 피 묻은 책이에요. 이것을 여기까지 기록하고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여기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에 내 생명을,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다면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감동, 강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생명수 강이 넘칠 때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험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거라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이것이 나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보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보관에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은혜의 사랑의 보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영생의 생명의 주의를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의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충만합니다. 죄의 쾌락은 잠시 누리지만 그 다음에는 공허와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소망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얻는 기쁨은 환경과 감각을 초월합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평안과 환경이 함께 오는 기쁨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생명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자연 계시에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신 그 구석에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차태찬 집사님이 날더러 한 소리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돈도 있고 맨날 노름도 하고 맨날 저 동네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 내가 가만 안 뒀는데 그런데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뭔가 허전해가지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운전해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어린아이가 즐겁게 순박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지 아니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되더라. 노름하고 있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붕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안수했더니 이제 그때 당뇨가 있었을 때 당뇨병 걸려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을래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살래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살래요 그랬더니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안수해줬더니 그분이 그래요. 차차찬 집사가 꿈에 목사님이 와서 안수하는 거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부인은 나더러 아버지야, 영적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말이 창조와 영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에도 숨 쉬면서도 하나님이 공기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창조하셨구나. 내가 말하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물만 먹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물만 먹을 때 물 먹으면서도 감사가 되면 그게 진짜